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과 미끼를 이겨내라. 한 번 더, 감정과 미끼를 이겨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건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 어제 예배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 감정과 미끼를 이겨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자, 아모스 우리 1장 2장에서 열국의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의 죄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쭉 여러 나라들의 그 죄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돔 같은 나라는 보니까 긍휼을 버리고 그리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랬고,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이 뵌 여인들의 배를 막 가르고, 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극단에 치달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압과 유다가 나오는데 모압을 한번 볼까요? 모압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 유다는 또 4절 5절에서 유다에 대한 그 죄가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모압.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지도를 보게 되면 우측에 이스라엘 지도 우측에 보게 되면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자,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롯이 그의 큰 딸과 근친 상간으로 얻은 아들과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들이 이 구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롯이 그의 큰 딸,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 롯의 큰 딸과 근친 상간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모압이래. 모압과 암몬, 그 동생은 암몬이고, 자, 이 모압이란 나라인데, 예, 또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건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이 사사기 룻기 할 때 룻 나오지요. 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이 나라의 이름도 나오기도 하지만, 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란 나라. 자,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오늘 그 모압이란 나라의 죄를 보게 되면 어떤 죄냐? 자, 이 죄가 또 악한 죄예요. 자,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이 에돔 나라를 공격하고 저들을 정복하고 왕을 잡아가지고 왕을 죽였는데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이 회 알죠? 가루, 이 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국에 대한 복수의 표현으로 고대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기도 했지만, 죽은 사람이 시체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동장적 사고 방식으로는 아주 악한 것, 극악한 이 행위 중에 하나였다.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도 그런데 죽여가지고 아주 뼈를 불살라가지고 회를 만들었다. 아주 극악한 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의 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모압의 죄는 어떤 죄인가 돌아보고 묵상하는데요. 자, 모압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만 가지고 이 행동한 죄다.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왜 그렇게 악을 행할까? 예, 먼저는 미워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죽이지요. 미워하다 보니까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아주 처리까지도 잔인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감정, 따라합시다.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나쁜 감정이. 감정이 아주 악한 감정이다. 자, 오늘 모압의 이 감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의 감정 대응의 위험성, 우리 감정을 잘못 사용함으로 참으로 참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수양대군 들어봤죠? 수양대군. 수양대군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역사 시간 잠깐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은 한국 국사를 안 배우셨나요? 드라마는 잘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수양대군의 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큰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큰아들은 누구예요? 예, 양평정은 큰아들 아니야. 큰아들은 문종이야, 문종. 둘째 아들이 세조예요. 세조가 누구냐? 세조가 바로 수양대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종이 이렇게 왕이 됐지만 왕이 된 다음에 몸이 약해가지고 빨리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단종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삼촌이 누구냐? 수양대군이 삼촌인 거예요. 수양대군이 내가 둘째 아들이니까 왕이 못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러워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얘가 뭐 알겠느냐. 12살짜리 왕이 됐는데 뭘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수양대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단종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또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해내죠. 이게 뭐냐? 감정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적들을 다 죽이는데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감정 처리를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 꿈마다 좋은 꿈을 꿀 리가 없는 거죠.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세조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자리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 병이 나중에는 문둥병, 한센씨 병으로 그렇게 발전이 돼서 그런 몰골로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결과. 지금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 잡은 지가 3, 4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 3,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죽일 리가 없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통치권을 내가 확립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죽여. 그래서 장성택이라고 하는 자 고모부인데도 죽이는 거예요. 왜? 고모부가 이제 자기 자리를 또 뺏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고모부도 죽이는 거예요. 또 현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졸다가 내가 말하는데 졸아? 내가 말하는데 감히 졸아? 저 뒤에 누가 졸아 보나? 한 명도 안 졸아. 여기가 우리 북한이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저니까 살려드리지만 우리는 안 죽지만 북한에는요 김정은이가 훈시할 때 졸면 죽어요. 졸면 나와 바로 총살에 총살도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뭐 기관총인지 뭐지 빠바바방 그냥 동시에 그냥 시체도 남지도 않고 죽인다는 얘기. 얼마나 그게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위에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그래서 우리 남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언제 끝나나 안 끝나더라고요. 회의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뭐 밤새도록 보셨나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에요.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위에 있어서 참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감정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남북관계가 이 감정이 자꾸 대립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는 어떤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왜 불났나 보니까 그 집이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보니까는 밤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 남편이요 가스통을 방에다가 던져놓고 불을 다 붙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자르내리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한순간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분노에 대한 말씀 1번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원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아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진짜 갚는 거지 내가 갚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이교구 찬양 잘했는데 자 이교구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잘 때는 분을 다 내려놓고 편안히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내는 곳에는요 분을 내는 곳에는요 그 뒤에 누가 응원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유 잘한다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러 화를 내 뒤집어 엎어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따라합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마귀가 자꾸 분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열내게 하고 자꾸 싸우게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다음 또 세 번째 시작.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누구에게 마귀가 자꾸 들어가느냐?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자꾸 화 잘 내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더 크게. 자, 우리는 불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은 다 행하게 치우친다. 이거 악이라고 하는 거, 악에 더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가.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에 유의하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온몸으로 은혜 받아요. 찬송할 때 손뼉 치고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온몸과 영혼으로 다 은혜 받는데 은혜가 어디로 나가느냐? 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다 그랬어요. 많이 말하면 실수도 많다 그랬어요. 말로 우리가 상대방에 상처를 주잖아요. 말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한번 기분 나쁘게 하면 상대방이요 아주 상처를 받아요. 말을 아주 차갑게 해버리면은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참 멋집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말, 축복의 말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말 하나로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말 한마디로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을 잘하게 되면요 감정이 다 누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나쁘게 하게 되면 감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감정을 다 제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전하다 보게 되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팍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픽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얼음판, 눈이 막 오는 날에 막 차를 달리는데, 알고 있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안 밟을 수는 없잖아요. 살살 봤는데, 그냥 차가 팍 도는 거예요. 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에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도로 옆에 일자로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3번을 경험했어요. 3번에. 전에 있던 교회가 북한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산입니다. 그 북한산에 산이 있고 옆에 도로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거기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브레이크라는 것은요 나누어 잡으라 그래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잡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또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잡아야지 한 번에 확 잡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도 한 번에 팍 표현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나누어서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언어 생활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말씀의 원리로 대응하라. 말씀의 원리 뭘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폭력을 이기는 것은 또 폭력이 아니에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2번째, 너를 핍박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해버렸어요. 그러는 순간에 감정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도 감정이 다 누그러지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의 말씀, 오른뺨을 때리거든 세게 2번 더 때려줘요. 그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를 낮추고 감정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감정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가지고 싸우고 감정 가지고 내 인생을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그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감정 절제를 잘 못하고 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감정을 잘 소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가 유다 지파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파, 성막의 동쪽에 위치한 지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지역이 유다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자, 유다의 지파, 찬송의 지파. 자, 유다의 죄가 뭐였는가 봅니다. 유다도 죄가 있었어요. 다 아모스는 죄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 어떤 죄가 있었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나가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자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은, 말씀을 떠나면, 말씀에게 모자라면 한 가지 죄를 줘도 다 죄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됐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뭐냐?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진짜가 아니라 거짓 것, 뭘까요? 거짓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따라합시다. 우상. 예.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 우상이죠. 만들어 놓고 돌로, 나무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들.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죠. 왜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갈까?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 눈에 탁 보이거든. 단기적인 효과가 있어요. 눈에 딱 보이고, 이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잠깐의 만족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잖아요. 점 보러 가세요.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서도 아직까지 점 보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점을 쳐주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딱 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 그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열심히 사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이 물질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도 결혼 중매 회사 가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봐가지고 찾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당장 내가 만족하는 거 찾는 사람,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여러분,
여러분 집에 부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적이 뭔지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적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래야지. 부적을 교회를 하면서 붙이고 있으면 안 돼. 다 띄어내. 눈에 보이니까. 우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상은 미끼다. 고기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놓는 게 뭐냐? 덫이고 미끼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우상은 왜 매력적인가?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상이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희생은커녕 도덕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꿈에도 소원인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냥 우상들은 준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것은 미끼라고 하는 거예요. 미끼. 여러분, 이 미끼를 통해서 고기가 잡혀가지고 사람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미끼에 이 우상에 걸리게 되면은 마침내 사단이 주는 것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그 나머지 미끼 우상들은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느냐? 신앙의 문제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유다의 이 심판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예배하는 것처럼 공부해봐요. 공부 잘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삼성감리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에서 무슨 미국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맞았어요.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도 잘하게 되고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리차드 코치라는 사람이 쓴 책 8020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자,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 여러분, 많이 일하고 조금 거두면은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일했는데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이 뭐냐, 법칙이 뭐냐.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것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20%에 집중하면 80%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럼 10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2%만 잘해도 100가지면 20%만 잘하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어디서 나와요? 오리온 제가. 오리온 제가는 초코파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아제약에서는 바카스가 얼마나 유명해요. 이 바카스가 동아제약에서는 80%가 동아제약은 80%가 이 바카스가 매는 거예요. 바카스가. 자기가 가진 옷의 20%를 80% 입고 다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많지만 20%만 늘 입는 거예요. 20%. 20%를 80% 동안 입는다니까요. 저도 넥타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한 20% 정도를 정말 80% 매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백화점 매출액을 보니까 상위 20%가요 80%의 매출을 다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0% 이런 법칙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이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법칙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20%의 사람이 80%, 100%가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 40명, 50명만 아주 잘 훈련되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80의 법칙, 8020의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20%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고 또 회사 가서는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시간 나면은 또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예. 이렇게 하루에 20%, 일주일에 20%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헌금 생활도 여러분 11조 다 한단 말이지요. 11조에 더 나가서 20%, 예, 10분의 2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10분의 2 드린 분 많을 거예요. 11조 드리죠. 그 다음에 주정헌금 하죠. 감사금, 성경금 하죠. 하다 보면 10의 2조 되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이 8020의 법칙도 여러분 참고로 잘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요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조절하고 믿기에 걸리지 말고 예배의 삶에 집중해라. 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감정을 다스려 주옵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예배의 삶에 올인하신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 3절, 5절